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1097페이지가 됩니다. 1097페이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는 내가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제단의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어려운 세대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사회와 민족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의 확진 누적자 수를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사람이 되느냐? 4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에 신규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43만 명이라고 합니다. 50만 명씩 되죠. 20일이면 1,000만 명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보통 심각한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들마다 폐쇄 정책을 펴지요. 세트별로 나라 안에서도 서로 오고 가지 못하도록 또 봉쇄 정책도 피고, 그리고 나라에서 나라로 여행도 못하도록 폐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경제라는 것은 투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설비를 통해서 물건이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이 되고 소비가 되고 얻어진 수익금으로 또 투자를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수출이 안 되고 소비가 안 되니까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물건은 재고로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악영향이 끼쳐지는 게 뭐냐면 지난달 한 달 사이에 8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굉장한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에 8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36.6%, 그러니까 건 40% 되죠. 10개의 기업 중에서 4개의 기업이 건 반이 되는데 이 한 개 기업으로 치닫고 있다. 요즘 보면 신종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개 기업은 또 뭔가 하니까 이제 폐쇄의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썼던 용어로 하면 좀비 기업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찼다는 거예요. 한 개 기업이 10곳 중에 4곳이 건 반이 이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그런 기업으로 전락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세대를 표현하자면 꼭 답답한 손미부를 콱 뒤집어 쓰고 숨도 못 쉬고 있는 그 갑갑한 상태가 아닌가.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듯한 앞이 보이질 않는 소망이 없는 그러면서도 스트레스가 콱 안개처럼 쌓여져 가는 정말 참 힘든 세대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이런 말들이 나돌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가 다 종식되기까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어.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아. 그러는 거.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코로나19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 정말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코로나 전국에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멸망당할 때의 연도가 BC 587년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587년도에 망하기 전에 2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소환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포로 소환이 BC 605년에 이루어지는데 그때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누가 끌려가느냐? 그때 당시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이 그때 끌려가는 거예요. 605년도에.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더불어서 왕족들과 귀족들이 볼모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한 8년 정도 남짓한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2차 포로 소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는 597년도 8년 정도 지난 597년도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는 왕도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간 왕의 이름이 즉 누구냐면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왕도 포로로 끌려가고 부인도 포로로 끌려가고 왕의 모친도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훈련이 잘 된 용사들도 끌려가고 그리고 그 대장장이들 있잖아요. 철을 녹여서 때려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드는 그 당시에는 무기를 철로 많이 만들거든요. 대장장이들이 귀한 사람들이죠. 대장장이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방백들, 백성들 약 10,000명 정도. 그렇게 2차 포로 소환을 통해서 끌고 가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약 10년이 지난 587년도에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 누가 읽으라고 보낸 편지인가 하면 1차 포로로 잡혀간 그들, 그리고 2차 포로로 소환되어 바벨론 그 포로지에서 살고 있는, 길게 살면은 지금 약 18년 동안 산 사람이 있고, 2차 포로 소환 때 끌려간 사람은 약 지금 10년쯤 되던 해예요. 그들로 하여금 읽도록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유다인들의 그 바람은 뭐겠어요? 소망? 하나죠. 하루빨리 포로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친족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 하나밖에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시대에 식민지로 있을 때 우리나라 온 백성들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죠. 하루속히 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 해방되는 거. 그래서 자유롭게 좀 살고 싶은 거, 바로 그게 소망 아니었겠어요? 이 포로지에서 사는 이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이러한 때에 그 포로지에서 세 가지의 이상한 일들이 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상한 일인 즉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느냐? 바벨론이 곧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본국으로 이제 금방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막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막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이제 돌아가긴 돌아간다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듣고 언제 돌아가는가? 우리나라 사람도 그러잖아요. 날짜를 꼭 찍어줘야 시원해. 그러면 어디로 가요? 점치러 가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 포로지에 있던 남유다 백성들이 그러면 그 날짜가 언젠가 알아보기 위해서 점을 치러 간 거예요.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하고 점을 치러 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갖다 보니까 그 포로들 가운데서는 꿈을 꾸지 않겠어요? 꿈을 꾸고 꿈을 얘기하면 그 꿈을 고지 듣고 또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진리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백성들은 거기에 또 빠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혹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혹하지 마라. 무슨 의미겠어요? 혹하고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혹하고 거기에 빠져 홀딱 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에 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나 복술에게 혹하지 마라. 이 복술은 뭐냐면 점치는 거거든요. 복술을 해서 점쳐주는 사람, 거기에 홀딱 반하지 마라, 홀딱 빠지지 마라. 왜 그렇게 그들의 말에 홀딱 빠지고 왜 점치러 가서 점쟁이에게 홀딱 빠지느냐? 홀딱 빠지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마라. 이건 뭐냐면 꿈 얘기도 하지 말고 꿈 얘기를 들어도 고지 듣지도 말고 그걸 믿지도 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왜냐하면 9절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근데 그들이 나와는 달리 금방 돌아가게 되고 바벨론이 망한다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날짜도 가르쳐주고 있다.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라는, 점을 보러 다니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내 홀깃하고
꿈 얘기하고 꿈 얘기를 믿고, 그러면서도 언제 돌아가게 되나,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소원과 그 바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5절과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의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집을 져라는 거예요. 네, 거기서 집을 져라는 거예요. 그리고 텃밭을 만들라는 거예요. 농사에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자녀도 낳고 자녀들도 결혼시키고 거기서 번성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땅에 정착하여 살라는 거예요. 정착하여 살라는 거예요. 네, 지금 돌아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착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70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빨리 이 땅에서, 바벨론 땅 포로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 갖고 거짓 선지자들이, 점쟁이들이 막 곤방 들어가게 된다 하니까 거기 홀짓해서 그 말을 따라가고 죄를 언제 돌아가게 되겠는가, 막 내일일까 모레일까 막 이렇게 안달이 나 있는 남유다 포로 이 백성들에게 70년이다 70년이다 그런 거예요. 이 포로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7년도 아니고 70년이다. 내일 돌아갈까 모레 돌아갈까 안달나고 소망하고 그만 막 바라보는,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다. 그러니까 아마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구나. 그 얘기를 들은 옆에 있었던 다른 포로들은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멸망시킬 모양이야. 우리 다 죽일 모양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모양이야. 이제 포로지에서 70년 어떻게 살아가나? 숨막히는 이 환경, 이 코로나에 숨막히는 환경, 숨이 막혀도 막 또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 환경 속에서 막 억압받는 이 환경 포로지에서 70년을 어떻게 살아가나? 이제 우린 죽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염려와 근심의 늪으로 쑥 빠져들어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오해하고 있는 걸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을 내리시고 나라를 망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다 아셨어요. 그러면서 오해하지 마라. 너희들이 오해다. 난 그렇지 않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절대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뭐냐?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지 절대 재앙이요 망하게 하거나 또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는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뭔가 하는 거예요. 좀 포괄적인 면이 있어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서요. 여러분 인사할 때 샬롬 하잖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
그러니까 샬롬 하면 전쟁이 없는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불화가 없는 행복한 상태. 샬롬 하면 당신의 가정에 불화가 없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참 좋죠?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샬롬 하면 가난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샬롬이에요. 참 좋아요.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나라, 가정에 불화가 없고 행복한 가정, 가난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샬롬.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샬롬. 예.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샬롬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소망,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나 한 것처럼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희망, 장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그러니까 이 샬롬은 현재적인 일 안에 현재 나라의 평안, 현재 가정의 행복, 현재 경제의 자유함, 이 현재적인 거예요. 그리고 티바크라는 건 뭐예요? 소망,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 다하도록 복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샬롬하게 해주시고 또 티크바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의 하나님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라와 가정 그리고 이 경제적인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다. 그건 너희들의 오해다. 나는 평안이요 그리고 소망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이렇게 포로가 된 것은 너희들의 죄의 결과지 나의 생각이 아니다. 내 계획이 절대 아니다. 너희들의 죄의 결과인 것이다. 오해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 말씀에 동의해요. 이렇게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의 죄의 결과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태평성대를 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우상에게 쫓아가서 그 우상에게 빌고 우상에게 쫓아가서 말하면 거기에 순종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고 더 축복보다 더 부유롭게 풍요롭게 산다고 하니 우상인지도 모르고 가서 막 빌고 하나님을 떠나 죄의 삶을 살았잖아요. 남유다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바로 이거라고요. 나라도 잃어가고 있고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노예로 전락되어지고 말았잖아요. 네. 죄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안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포로가 된 유대인들에게 70년 세월 동안 중요한 것은 뭐냐는 거예요. 70년 세월 동안 뭐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70년 동안 살게 되면 그때 동안 좀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바빌론 왕과 협상을 좀 벌여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정치력을 좀 발휘해야 되겠다. 막 그냥 그렇죠. 중요하기도 하겠죠. 코로나 백신도 막 개발해야 되겠다. 중요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외교력을 발휘하고 바벨론의 이 나라 대항할 수 있는 애굽 바로와 좀 외교력을 발휘해 갖고 도움을 받아 갖고 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도 할 것이고 아니면 독립운사의 결사 조직대를 해가지고 산발적으로 막 그냥 독립운동 전쟁을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거 아닌가. 70년 세월 동안 그런 생각도 했을 거라고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요. 제가 봐서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외교력도 발휘가 되고 정치력도 발휘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데 아무리 정치력, 외교력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바이러스 백신도 개발되는 거지, 인간의 지식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70년 세월 동안 이것도 아니면 과연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우상을 따라다니느라고, 욕심을 채우느라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13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내게 부르짖으며 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왜 바알을 부르냐는 거예요. 왜 바리오 하느냐는 거예요. 부르려면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려면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와서 그러잖아요. 오려면 나에게 와라. 부르려면 나를 불러라. 찾으려면 나를 찾으라.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으려면 나를 찾아야지. 오려면 나에게 와야 되고, 부르려면 나를 불러야지. 왜 바알을 부르고 왜 아세라를 부르고 왜 태양신을 부르느냐 하는 거예요. 이 두 말씀 12절과 13절을 함축시켜서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와의 단절되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예전의 상태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되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냐? 너희들이 소망하는 거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망하는 것이 뭐냐? 하루속히 이 땅을 벗어나 포로지를 벗어나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너의 소원인 것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본국으로 본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도록 내가 하겠다.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70년 세월 동안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라고. 여기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환경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포로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잖아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고 하나님 관계 회복하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지로부터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도록 바벨론의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요. 유다 백성들은 뭐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정치력을 발휘한 것도 아니고 또 외교력을 발휘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더니 하나님의 관계만 회복하느라고 힘썼는데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코로나19 때죠.
코로나19가 다 끝나도록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할 일이 없는 것 같을까요? 아니에요. 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애타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바람, 코로나19의 문제, 경제의 문제, 5만 가지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관계 회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 그때의 그 신앙을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에베소 교회 주시는, 회복시키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좀 생각해야 돼요. 이제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나의 문제도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 문제예요. 한국 교회 1,200만 모두의 문제라고요.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코로나 이 전국의 이 어려움, 답답한 이 시기에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많이들이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도 나오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형국에, 이 기간에 우리는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됐는가?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가? 내가 언제부터 예배 드리는 즐거움을 잃어버렸는가?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교만에 빠졌는가? 옛날에는 주님의 주신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기만 하면 그 은혜 감사하여 골짝골짝이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주의 것이고 내가 사역 현장에서 사역 감당하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우리가 언제부터 교만해져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봉사하는 것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 주고, 언제부터 그랬는가? 하나님 없이도 언제부터 내 스스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는가?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이렇게 진실성을 잃어가고 있었는가? 왜 그렇게 됐는가?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는가?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우리 1,200만 성도들은 이 어려운 시점에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진실성 있고 순수했던 신앙, 그저 십자가하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제 세상 것 다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예배가 그려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주를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이 행복으로 여겨졌던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요. 코로나 지금 전국에 할 일은 그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있었던 탕제 이야기를 예화로 하나 들을게요. 다른 일반적인 예화를 들려고 하다 성경적인 예화가 좋겠다 해서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왜 떠났어요? 깡통 차려고 떠났는가요? 거지되고 싶어서 떠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뭔가 자기 나름대로 한번 해보고 성공적인, 돈 많이 벌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떠났잖아요. 그래 떠나고 나니 어떻게 됐어요?
호랑방탕하고 가진 건 다 소비하고 남의 이방인의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게 됐잖아요. 왜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 끊어진 것밖에 없어요. 오히려 돈은 더 많이 가지고 나갔잖아요. 예.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남의 이방인의 돼지 우리에서요. 왜 이방인들은 돼지를 많이 키웠냐면 고사 지낼 때 돼지 머리 필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많이 키웠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근데 이방인들이 고사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돼지를 키우는 그 돼지우리에서 돼지똥을 뒤집어 쓰면서 돼지우리에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도 못 먹으면서 돼지의 눈치를 보면서 그거 먹으면서 연명했잖아요. 가난으로 전락됐잖아요. 가난으로 전락됐잖아요. 그러던 이 탕자가 어느 날 생각을 한 거예요.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됐지? 어디서 떨어졌지? 생각을. 우리도 생각을 해야 돼요. 한강변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경제가 성장하고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언제부터 떨어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듯이 이 탕자도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이렇게 했구나.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아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 거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랬어요.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탕자는 한 것은 그 어려움이 있는 돼지우리에서 한 것은 그거밖에 없다고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가난해서 벗어나려고 돈 벌거나 막 그냥 그런 일을 안 했다고요. 한 것은 아버지는 본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와 아버지와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한 것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다 해결됐어요.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고 신분의 문제도 해결되고 먹는 문제도 해결되고 굶주렸잖아요. 다 해결됐어요. 관계가 회복되니까 다 해결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코로나도 경제도 우리 건강의 문제도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 할 일이 없다고요? 코로나 끝나기까지 이제 할 일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십자가의 용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니란 것처럼 우리의 초신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일을 하라고, 이 어려운 때에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일을 해야 돼요. 우리 1,200만 성도들은 할 일을 해야 돼요.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 가정과 자녀,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일어나야 돼요. 우리 금요 기도에 더 참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해야 될 때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이때 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 청년들도 더 나와야 돼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금요 기도에 더 나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더 모여야 돼요.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
이 코로나 전국 답답한 이때에, 스트레스가 팍팍 쌓여져 가는 이때에 십자가 용사된 저희로서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할 일이 없는 것인가? 아니, 우리는 내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산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1,200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 이 탕자가 돌아오기만 했더니 다른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처럼 그 외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원의 3배 용사 같은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남겨두신 십자가 용사된 저와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다. 아니라면서 벌떡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가정과 자녀,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할 때인 줄 알고, 금요 기도에도 더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 다 나오시고, 예배자를 지키고, 어디서든지 이 어려운 때에 유다 백성들이 70년의 그 세월 포로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썼듯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전국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이 사회 민족도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곳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 예배 전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뭐가 중요하지? 코로나 백신 만드는 거?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맞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원의 3배 용사처럼 오늘 이 시대에 신앙 회복하라고, 기도하라고, 이 시대 아픔의 십자가를 걸머지라고 우리를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탕자가 이에 일어나 한 것처럼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 이 시국의 어려움이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때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조차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가정, 이 사회, 이 나라 누가 지키겠습니까? 십자가의 용서로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두신 우리가 십자가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면 빠져 우리조차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 이 나라 누가 지켜주시겠습니까? 이 어려움 누가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안일함에서 벌떡 일어나 영적인 잠에서 깨어 우리라도 코로나에 어려움이 있는 기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줄 알아.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한 것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를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일어나 기도하여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 어려운 우리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한 것뿐인데 기도원의 300 용사처럼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아픔을 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하여 가정도 살고 이 사회도 민족도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의 주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함께 이 시대의 아픔을 읽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이곳에 있는 성도와 해외에 있는 성도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